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좀 다 펴셔서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357면 신약 성경, 제성경 357면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설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를 이루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이르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 이제 비디오 한 2분 10초 정도 되는 길인데요. 우리 잠깐 이 비디오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제는 만들어진 신과 기독교의 대화입니다. 먼저 리처드 도킨스 교수님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존 레녹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도킨스 교수님, 먼저 본인과 저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생물학이라는 과학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주와 생명은 왜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이었죠. 이런 깊은 궁금증이 저를 과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종교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 성공회라는 비교적 온건한 신앙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종교를 강요받지 않았고 성공회는 과도한 의식이나 창조론적 극단주의가 없는 기독교의 절제된 형태였습니다. 13살 때 성공회에서 확인식을 받았지만 사실 9살 무렵 이미 여러 종교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신앙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UC 버클리에서 동물행동학을 가르쳤습니다. 2년 뒤 옥스퍼드로 돌아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972년 영국의 전력 대란으로 연구가 중단되자 첫 저서 이기적 유전자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확장된 표현형, 눈먼 시계공을 포함해 8권의 책을 더 출간했으며 가장 최근작이 바로 오늘의 토론 주제인 만들어진 신입니다. 종교적 설명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만족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과학은 종교가 다루려 했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더욱 아름답고 우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킨스 교수님. 레녹스 박사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분 어린 시절 성공회에서 자랐다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을 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현대 과학의 과학자로서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저렇게 이제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책도 냈고 또 그런 것을 여기저기 이제 전파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주장의 딱 한마디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초능력자,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냈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이제 우리 저분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하고 또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세상을 그런 세계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 하나님 말씀과 복음적인 그러한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러한 신앙인,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저분이 던진 그러한 무신론적인 관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한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는가? 확고한가?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길 방법은 도대체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분들은 던집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저분과 같은 무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무신론의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 첫 번째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인격의 성숙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자, 영적인 성장. 그래서 신앙 인격의 성숙이 필요한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메시지에 듣는 사람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지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행실이라. 죽은 행실.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 그 사람들은 너희의 믿음의 그 생활의 열매도 죽은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랍니다. 자, 저분과 같은 무신론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 아는 단계,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느냐. 자, 이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앞장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1절부터 이제 내용은 조금 톤이 바뀝니다. 그들의 영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제 지적한 다음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린아이, 초보자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어른처럼 온전하고 성숙한 깊이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살라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것을 너희들 돌이키고 그 믿음을 회복할 것을 나는 믿어.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올 것을 나는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좀 이런 단계로 내 신앙생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어떤 삶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분처럼 무신론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길, 신앙의 삶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하고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신앙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댓글 보시면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리고 초보를 버리고 떠나라. 초보 단계 신앙을, 거기 머물러 있는 신앙의 그 단계를, 그것을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living behind. 그것을 남겨두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 떠나라는 얘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배운 지식이 있어. 근데 그것을 다시 배울 생각을 해서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신앙의 성숙한 삶의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핵심 요약입니다. 자, 죽은 행실이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뜻할 것입니다. 생명을 재생산하지 못하는 무익한 삶을 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행실이다. 너희의 지금의 신앙의 단계는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없는 실패한 삶이고 동시에 영적으로 쓸모가 없는 무익한 삶의 길을 너희는 떠나야 돼.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너희들은 떠나야 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요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를 통해 결정적인 돌이킴이 필요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요청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은 아는 믿음의 길이 아닌 그 아는 것을 삶에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 한 단계, 한 차원의 더 높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나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으로 아는 그 알고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풍성하게 열매 있는 유익한 삶, 어른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너희 향해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선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그것이 2절에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 이게 믿음의 완전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고 성숙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길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화에 이르는 길로, 우리 감리교에서 잘 쓰는 단어가 이제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신앙의 길이 너희가 이제 나아갈 길이다. 자, 반드시 신앙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당위성,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게 너희의 의무야. 너의 사명이야. 너의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그 단계의 삶을 넘어서서 하루하루 복음에 합당하고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더 깊은, 더 성숙한, 성장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성숙한 삶을,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때로 믿음의 삶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영적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시험과 미혹을 당해서 복음의 길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 뜻과 내 소원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화풀이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하면 자기가 믿었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앙 양심에 찔려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성경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다른 길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말씀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은혜의 삶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깊어지도록 성숙해지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에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서 죽은 행실, 열매가 없는 무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 참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을 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그때 우리를 평가할 때 내 믿음은 죽은 거야. 내 믿음은 무익한 거야. 내 믿음은 열매가 없어. 라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이것처럼 얼마나 억울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길. 정말 성숙하고 성장해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길, 이 길로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책망하는 아주 극단적인, 아주 강한 용어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도키스 박사처럼 예수를 알았지만, 성경을 알았지만, 복음도 들었지만, 아는 것에서 머물고, 그것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로 뭐 어떤 이유든 그 사람이 핍박을 받았든지 아니면 시험을 당했든 미혹을 당했든 어떤 이유도 상관없이 그 믿음의 길을 떠나서 벗어나서 세상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옛날에는 한 번은 빛을 받았고 한 번은 이미 그들의 하늘의 연세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보았던 사람들. 한마디로 이전에는 신앙이었던 사람들. 복음으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떠난 사람들. 뭐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뭐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당해서 오늘날처럼 내가 미혹을 당해서 욕을 당해서든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먹게 하는 사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꼭 마음속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든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상관없이 바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늘 그 길을 지키려고 복음의 길을 따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깊이 있게 내가 그 길을 지키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들, 흙 빼지고 굳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한 어휘를 통해서 비판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 온전한 신앙 성숙의 길로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0절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유익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과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믿음을, 자기 신앙생활을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작하고 가꾸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해 줍니다. 이미 정해진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쓸모있고 적합한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사람, 정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그 길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더 보다 말씀이 가까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쁜 신앙의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이 복의 약속을 저 여러분의 약속으로 아멘도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합당한 열매를 경작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8절에 여기서 강력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버림을 당한다. 그리고 저주함에 가깝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마지막에 보시죠.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 마지막 오셔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그 내용이 뭡니까? 불지옥, 그렇죠? 불사름. 오늘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믿음이 부족해서 그 어떤 이유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무익한 자로 버림받는 사람. 말씀에서 벗어나고 떠난 삶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결국은 쓸모없는 것을 판명돼서 주님께 버림당하는 인생.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
우리의 믿음과 매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죽은 행실과 말씀의 초보 상태를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 성장하고 깊이 있게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매일 성령께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씩 그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길,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경주하고 나가야 될 길,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내면의 신앙 인격의 성숙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이라도 날마다 전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인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세워갈 수 있는 참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포기 없는 신실한 인내하는 신앙,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참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가는 길에 만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의 권능을 의지해서 참는 것, 인내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12절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리고 12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지런함,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열정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 바로 그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깊이 있는 성숙한 성장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게으르지 않냐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정말 게으름없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 여기에 나는 정말로 게으른 적이 없었는가. 부지런함을 놓쳐버리고 나태한 적은 없었는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회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분들은 참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좀 작은 거 하나 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있지라도 막 뭐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도 그 작은 거 하나하나를 날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려는 그런 노력이 하나 가지가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뭔가 큰 것, 좀 좋은 일, 큰 위대한 일,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작은 거 있잖아요.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에도 그렇게 살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노력, 수고와 땀.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연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과 헌신으로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바울사도의 근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 여절인데 또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였다.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미약한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그 길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저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 숙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역대기하 36장 15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좀 귀중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자신들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기 아낀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주무시지도 않고 게으름 피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인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의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열심이 지나셔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임당하시, 희생당하시게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잘 아는 찬양, 짤막한 찬양, 이 찬양으로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 가슴을 넓히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